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강압 정치와 이스라엘의 분열, 솔로몬의 강압 정치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광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단 80년이 되었습니다. 한 80년 지났으니까 이제 두 나라가 따로따로 각각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 통일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가 속히 두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3조에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전체 북한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적 규정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휴전선으로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보면 3조가 영토 조항이고요.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이 평화통일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헌법적 가치임을 하고 있고요. 또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하는 선서 문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 애쓸 것을 선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제일 늦게 부흥을 했는데 백제를 정복하고 660년입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기억하시죠? 의자왕 이야기. 신라의 혼자 힘만을 항원하시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했으면 삼국이 통일됐을 텐데 이걸 삼국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나라가 이 웅진도독분이 여기다가 막 자기네 여기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다 물리쳐서 한 것이 676년이에요. 그래서 그 667년이 되어서야 이제 삼국이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제가 멸망했어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약 30년 후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 고구려 유민 중의 하나인 대조영이라는 대씨가 있어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건국했었습니다. 발해도 약 한 230여 년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나라가 됐습니다. 신라가 1000년 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1000년을 이어져 오는데 그 신라가 나중에 점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후백제가 일어나고 궁예를 중심으로 나중에 태봉이라는 나라를 철원에 도읍지를 세우고 그 궁예를 뒤어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왕건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데 918년에 건국하죠. 그래서 고려가 세워져서 강성해지니까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갖다가 바쳐요. 그래서 이 경순왕이 귀순을 하죠. 항복을 합니다. 그게 935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백제도 멸망시키고 이렇게 935년에 이렇게 신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230년 후에
90몇 년경에 이 고려시대, 한창 고려시대 중기에 이 무신정권 하에, 무신정권 기억나시죠? 무신정권 하에 신라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미 망했는데 230여 년이 지나서도 신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도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나라를 새롭게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팔레스틴 그 땅에 더 이상 유대인은 거주할 수 없도록 다 쫓겨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죠. 물론 그 전에 기원전 722년 아수르 때도 580년 바벨론 때도 나라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었습니다.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AD 67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그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그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나라를 기억하고 거기에 다시 건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단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 세월,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민족이었던 것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한 나라로 세워주실 하나님께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영토와 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 통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사명이긴 하지만 통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명, 평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 역대하 10장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분열 두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은 통일왕국이 분열왕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분열의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역대기 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41살, 41세에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그 법궤가 있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20년 동안 큰 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한 이 솔로몬의 외교 정책 중에 1번이 뭐였냐면 소위 정략 결혼입니다. 바로의 딸,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 왕비로 맞이해요. 그런데 그 왕비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던 그 신들의 신전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지어줍니다. 바로 애굽의 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이 대통령의 딸과 했으면 그 사람의 집을 얼마나 잘 지어주겠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왕비의 집도 또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 안에 곳곳에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곳곳에 성읍들을 요새화해요.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토목과 건축으로 이어졌어요. 그것을 다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욕, 백성들의 그 아주 막중한 부역이 그것에 시달려서 산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강압 정치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화도를 한번 가봤었는데 강화도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50몇 톤짜리 큰 바위를 두 돌 위에 기둥석 두 돌 위에다가 53톤이라고 그래요. 그 돌을 올려놨어요. 그 고대인들이 그 돌을 떠와서 그것을 돌 위에 올려놓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눈물이, 그래서 그 거성 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건축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혈이 있었다. 백성들의 피와 땀, 눈물, 죽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크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웅장하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온갖 금은 보화로 그렇게 성전을 장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바로 나라가 그 전성기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왕한테 불로 쪼개집니다. 오늘 10절 봐보세요. 10장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왕으로 삼는데 왕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겜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 방인상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장소,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평지가 세겜입니다. 세겜성,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즉위식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 번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브온 산당, 거기는 산당이 큰지라 해서 거기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쁘게 여기셔서 네 소원이 뭐냐, 뭘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열왕기상의 3장에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했던 장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어디다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고 또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거기에 안치하는 그런 일,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 그에 내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지 않고, 왜 기브온에서도 하지 않고 왜 세겜에 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제 추측에 과거를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했어도 여전히 국민, 백성들의 총화, 백성들이 정말 마음이 모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피와 땀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백성들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세겜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해줬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에 24장에 가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사이에 그 세겜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의 언약. 거기서 기억의 돌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정 목사님 그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던 그 여호수아와 언약했던 그곳이 어쩌면 더 마음에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이 더 성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곳이 기브온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으로 사마리아 땅 세겜에 와서 왕으로 세움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보다 백성들의 마음 왕으로 세워지는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보다 더 마음에 갈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던 것으로부터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망명 갔던 망명객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서 역군들 그 노역을 시키는 사람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마음이 자꾸만 여로보암에게 모아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예언도 해주셨어요.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을 쪼개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2조각은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갖고 10조각은 네가 받을 것이다. 10지파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했더니 그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망명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이니까 세겜에 르호보암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지금 이 르호보암 왕에게 새로 왕이 될 그 르호보암에게 즉위식을 앞두고 우리 국민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왔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 청원을 한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 청원을 듣고서는 이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와라. 내가 답을 주마. 그 3일 동안에 두 그룹에서 컨설팅 의견을 듣습니다. 한 그룹이 원로 그룹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원로 노인 그룹이 있고 지금 자기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젊은 그룹이 있습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해요. 거기까지가 8절입니다. 그런데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조언을 버렸어요.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왕의 원로들에게도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묻지만 원로들에게 물었던 것은 어쩌면 요식행위였던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에게 묻기도 전에 이미 8절에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에게 또 물어봐요. 그 이야기가 뒤에 우리 중간에 건너뛰었는데 14절부터 있는 겁니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왕의 허리가, 솔로몬 왕의 허리가 르호보암 당신의 새끼손가락보다 가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당신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와가지고 몰려와서 소위 집단 시위를 하듯 그렇게 국민 청원을 했지만 이걸 들어주면 나를 왕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해야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채찍은 고대 사회에서는 채찍을 때리고 채찍을 맞는 것은 노예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제대로 왕의 즉위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냥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각기 제 갈 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바로 유다 바로 위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도 왕을 배출했던 지파예요.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통치 기간 중에 그 신하들의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경상도 대통령이 되니까 경상도 사람들만 강요로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지역 이 격차가 있다 해서 호남 사람, 전라도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배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분열이 될 때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그게 바로 왕을 배출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2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왕이 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각 지방에다가 지방의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이 지방관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고려 시대에 보면 12목을 목이 좋다 할 때 이 목 거기에 고려는 호족들의 나라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중앙엔 힘이 약하다가 지방에 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못 보내요. 호족이 힘이 세면 그 목에 지방관을 보내면 죽으니까. 그 지방관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중앙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도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이건 반역입니다.
왕이 보낸 지방 관리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11장 가면 르호보암이 병력을 소집합니다. 군사를 소집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소위 내전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슬픈 그 분단의 장이 바로 10장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 그룹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원로 그룹의 이야기가 있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데 단지 나이가 젊다고 다 개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기득권,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보수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르호보암은 지금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기도 전에 원로들의 말을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편향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이것은 듣는 마음이 아니죠. 듣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고 그것이야말로 분별의 마음인데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기울어져서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때문에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을 버리고 꽉 막힌 귀, 그러니까 나라를 분단시키는 그런 아픔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분리된 다음에 11장 가시면요.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두 족속, 두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 그 반역을 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너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전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런 사이에 북왕국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10지파들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백성들의 말도 믿지 못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면 마음에 다시 이 남왕국 유다로 기울어질까봐 갈 필요 없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예루살렘 산성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를 만들고 이름을 이게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 하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용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라 했더니
백성들이 그거 잘 안 합니다. 왜 안 되냐면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제사는 이런 데 드리는 게 아니다. 제사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해임을 시킵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아무나.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럴 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굳이 그런 날 갈 필요가 없다.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은 그 절기는 다 무엇과 관계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절기는 역사와 관계에 있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혔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과 그런 절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차단해버려. 굳이 그런 기억에 매어 살릴 필요 없다. 새로운 날을 정합니다. 여로보암이. 그게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와 비슷한 게 많아요. 남북 분열도 있고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그래서 여로보암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단과 베델에. 두 번째가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절기 8.15 절기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목사가 되려면 우리가 목사의 그것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물론 사무엘 시대는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말씀 들으면서 사도가 됐어요. 지금은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요. 이런 학교 기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이 그 밑에서 함께 살면서 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이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제사장의 아들이 그 제사를 배우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아무나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받지 못한 자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겨지는 거죠.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도 마음대로 장소가 단절이 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교육, 의식의 내용,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려오던 제사의 내용, 의식의 그 내용으로부터 단절이 돼요. 역사와 기억으로부터 단절돼서 절기가 유월절 이런 초막절 이런 것이 아니라 8월 15일이라는 새로운 절기로 그래서 단절이 돼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월남해요.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11장 13절 봐보세요.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지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산업들을 다 떠나서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던 지상과 레위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마을을 떠나고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 제사장들을 세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내가 지금 그래서 마을을 떠나고 자기 산업을 떠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분단이 됐어요. 북한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의 등을 입은 것이 토지개혁을 무상 분배하는 사회주의 토지개혁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이전에 이미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 남쪽에서 이 자본주의 남한의 큰 세력을 이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면 남쪽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동조해서 금세 남한이 적화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남아온 사람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레위인과 제사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도와요. 그게 11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어요. 그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실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왕국 여로보암을 이 반란을 진압하려 가지 못하게 했던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했을 때 나라가 더 강성해졌어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강성해지고 나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르호보암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집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해요. 자기의 힘을,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이 11장 21절 11장 르호보암은 아내가 몇 명? 88명, 첩이 6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어디예요? 왕이 힘이 있어서 되는 거죠. 마치 솔로몬의 왕의 힘이, 권력이 그렇게 많은 처첩을 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지방, 자기 나라의 곳곳에 보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모세 때 너희가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 사이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왕의 규례를 이미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왕은 이루어야 된다. 왕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 형제 중에서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 형제 중에서 택해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율법책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그 율법책을 날마다 듣고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통치해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왕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도 다 어겨요. 부귀영화, 서척을 많이 두죠. 그 쓰여진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어떨 때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 같다. 그런 들려오는 말씀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기록된 말씀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12장 1절 가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성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율법을 버려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애굽 왕이 쳐들어옵니다. 애굽 왕 시삭이 2절 12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2년 후 5년에 애굽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 정당의 구호가 있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혹시 기억나세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친 정당이 있었어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탄핵이 이루어져서 그 말대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도요, 단 몇 년 사이에 나라가 강성해지기도 하고 몇 년 사이에 나라가 기울어지기도 해요. 3년 동안 스마야의 말을 잘 들었던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만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 상징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있어요. 금방패를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요. 금이 노수로 변해요. 그 빛이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여러 왕비들, 처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꼽는 왕비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였어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게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모압의 공주, 암몬의 공주, 막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도 그렇게 혼인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왕이 된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의 공주였냐면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12장 13절의 끝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자, 애굽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 딸을 공주로 보냈잖아.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왕이 자기 딸 바로의 그 공주와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유다의 왕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누가 왕이 됐어요? 암몬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애굽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무신정권 다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3세기는 역사에서 몽골은 원나라는 세기를 가졌다. 어떤 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세기 100년을 가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안 가진 땅이 없어요. 아시아, 유럽까지 다 짓밟고 다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고려입니다. 고려가 대단한 나라죠. 영몽항쟁
해서 뭐 강화도로 천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버티다 못하고 강화도에서 다시 고려로 돌아오면서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쿠빌라이의 사위가 됩니다. 이 고려 왕의 왕세자가.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 왕의 이름이 앞에 충자가 붙어요. 그 전에는 고종, 원종, 목종, 희종 뭐 이렇게 하다가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 됩니다. 충렬왕의 와이프가 누구겠어요? 쿠빌라이의 이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렬왕 다음에 충선왕, 충목왕 뭐 6명의 왕이 다 충자가 붙어요. 그걸 깨트린 게 공민왕이에요. 충자를 떨어버리는 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되죠. 자, 보세요. 지금 고려 왕이 있습니다. 이 원나라 몽골의 황제의 딸이 있어요. 그 사이에 충렬왕이 때문에 이 충렬왕이 사이에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몽골의 공주, 계속 엄마가 몽골 여인이야. 고려, 그러니까 이 지금 피가 점점점 누구 피가 더 많아지겠어요? 몽골 피가 더 많아지는 거죠. 몽골식 변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암몬 여인입니다. 이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그나마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조금만 구원해 주겠다.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멸하지 않냐, 완전히 남한국 유다를 멸하지 않냐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옛날 성경책은 뭐라고 하냐면 대강 구원하여. 하나님이 대강 구원했대. 그래서 그걸 새로 개혁 개정하면서 조금, 그래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고 그냥 금은 보화만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르호보암이 죽고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싸우니까 이제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가 됩니다. 우리도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 1945년에 분열이 된 다음에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된 이후 80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역사와 함께 이 말씀이 저 멀리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간구했지만 정작 그는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를, 이 땅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자기의 본능의 소리, 육체의 소리, 쾌락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거느리게 되고 세상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모세의 그 성막의 모형도 있지만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양이 성전을 짓는데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소리에 듣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땅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도 그 소리에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본능의 소리, 욕심, 탐욕의 소리에 더 기울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이 지역 저 지역을 가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뭐 강원도에서도 하고 뭐 전라도에서도 하고 경상도에서도 하고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본능의 소리, 본성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나도 분열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도 분열되지 아니하고 내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땅도 이 분열과 나누어지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정신도 분열해요. 정신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혼돈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나누고 내가 아닌 것을 밀어내는 배제와 배척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내 자신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를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는 하나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잡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강압 정치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먼 나라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 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의, 정의, 공평은 상실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절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열린 귀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